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는 치열한 싸움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희망의 말씀을 아직 듣지 못한 다른 영혼에게 전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어려움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곤 합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 앞에 선 작은 조각배처럼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무방비 상태로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무기를 사용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의 적, 사탄의 실체와 전략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대적은 실제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그저 오래된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붉은 옷을 입고 삼지창을 든 우스꽝스러운 캐릭터가 아닙니다. 상상이나 미신의 산물도 아닙니다. 그는 인격적인 존재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를 증오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섬기는 이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모든 힘을 쏟는 존재입니다. 그는 거짓의 아비여, 도둑이며 살인자입니다. 그의 목적은 오직 하나,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모든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는 매우 파괴적이며 동시에 교활한 전략가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 11절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간계라는 단어는 치밀한 계획 또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결코 섣불리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는 마치 지뢰를 설치하는 공병처럼 우리 삶의 약한 부분에 파괴의 씨앗을 심어놓고 때를 기다립니다. 수개월 혹은 수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우리의 파멸을 계획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도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속여서 안심하게 만들고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빠지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의 인내심입니다. 셋째로, 그의 공격은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영적인 힘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선함이 있듯이 영적인 악함도 존재합니다. 죽은 자와 대화하려 하거나 점을 치거나 신비주의에 빠지는 행위들은 바로 이 악한 영적인 세계에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는 위험한 장난입니다. 우리는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야 합니다. 넷째로, 그는 강합니다. 결코 얕봐서는 안 될 상대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 즉 육신의 능력으로 사탄과 맞서 싸우려 한다면 처참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력, 지식, 경험만으로는 결코 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강단에서 간과하는 진실입니다. 사탄의 힘을 미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영적인 무기 없이는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강력하고 교활한 대적 앞에서 절망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더 위대한 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적 사탄은 이미 패배한 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보다 훨씬 더 강하십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승리를 확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떨며 숨어 지내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승리를 우리 삶에서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완벽한 영적 군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갑옷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고대 로마 군인의 갑옷에서 허리띠는 모든 장비를 고정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칼과 단검, 모든 것이 이 허리띠에 달려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진리는 바로 정직함과 진실성을 의미합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탄과 싸우기 위한 첫 번째 무기는 바로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 위에서 정직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영적 기초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탄은 진실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앞에서 벌벌 떱니다. 두 번째는 유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 즉 가슴막이는 심장과 같은 가장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영적으로 의는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정욕, 음란, 더러운 생각과 같은 불순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여 영적인 급소를 노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게 되었음을 믿고 매일 순결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치명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눈과 귀, 그리고 마음을 순결함으로 지키십시오.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입니다. 평안의 신이라니 전쟁터에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표현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놀라운 무기입니다. 여기서 평안은 문제나 고난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와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굳건히 붙드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우리 삶의 폭풍을 일으켜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에 빠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안의 신을 신고 있을 때 우리는 폭풍에 휩쓸리는 대신 그 폭풍 속에서 굳건히 서서 오히려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시련이 닥쳐왔을 때 무너지지 마십시오. 이것이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과정일지라도 주님의 평안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 것임을 믿으십시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는 로마 군인에게 쇠사슬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군인의 거대한 방패를 보았을 것입니다. 이 방패는 적이 쏘는 불화살을 막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쏘는 불화살은 바로 의심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실까? 내가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 약속이 너에게도 이루어질까? 하는 의심의 불화살 말입니다. 이 작은 의심의 불씨는 순식간에 우리의 믿음 전체를 태워버릴 수 있습니다. 이 공격에 맞서는 우리의 방어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감정이나 상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확신입니다.
의심의 화살이 날아올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 올리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치료자이시며 나의 공급자이시고 나의 승리이시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5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군인의 머리, 즉 지휘본부를 보호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여 절망, 낙심, 포기, 우울, 두려움으로 가득 채우려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스스로 삶을 파괴하게 만듭니다. 구원의 투구는 우리의 영적 온전함 즉 제정신을 지켜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던 사람을 고치셨을 때 그는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온전한 정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유일한 공격 무기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 사탄에게 시험받으셨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은 자신의 능력이나 논리로 사탄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3번의 시험 모두에 기록되었으되라고 대답하시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날카로운 검으로 사탄을 찔러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전신갑주를 입고 검을 든 우리가 연결해야 할 최종적인 힘의 원천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이며 총사령관이신 하나님과의 통신 채널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이 모든 무기를 사용할 힘과 지혜를 공급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 영적인 군장을 입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이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손에 쥐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포르노의 노예로, 중독의 노예로, 두려움의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가정, 자녀, 그리고 당신의 삶을 파괴하려는 사탄의 계획은 더 이상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강력한 믿음의 용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한 사람이 천을 쫓고 2사람이 만을 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굳건히 서서 싸우고 승리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직면한 어떤 싸움이든 그곳에서 승리하셨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 것을 명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